예. 오늘 그 추석인데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추석이 추적추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추석은 그 기쁘고 즐겁고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우리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예수를 애타게 찾는 사람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탐정처럼 끈질긴 수소문과 예리한 촉으로 감촉같이 사라진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예수가 있을 만한 장소로 가브나움을 지목을 했어요. 그들의 지목은 적중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간절함도 그 뜻을 이루는데 한몫했을 겁니다. 아무리 애타게 그렇게 찾았다 하더라도 딱 찾자마자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우리가 당신을 찾은 이유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의상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라는 이런 말로 그 인사말을 먼저 건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사말을 건너뜁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예수를 찾은 이유를 그 본론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인사말을 먼저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인사말을 건너뜁니다. 곧장 그들이 무슨 연유로 자기를 찾아왔는지 그 꿍꿍이 속을 까발려버립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너무 노골적인 그들의 속셈을 그냥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로 그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아온 그 이유에 대해서 일침을 놔버립니다. 사람 무한하게시리 아니 물론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온 게 맞겠죠. 그렇지만 바로 인사도 없고 대놓고 바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너무나 직설적으로 그 속셈을 파헤쳐 버립니다. 말 걸기가 무섭죠. 이래 버리면 말 걸기가 무섭잖아요. 예수는 왜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잘못된 추구와 욕구를 이렇게 공개해 버렸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들은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홀라당 벗겨진 벌거숭이 같은 느낌. 좀 뭔가 좀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의 속내를 갖다 이렇게 살짝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저질러 버리니까 그들은 갑자기 벌거숭이가 된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약효는 직방이에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을 팍 때려버리니까 이 약효는 직방인 거예요. 이게 이왕 이렇게 된 건 이제 그들도 거두절미하고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라고 이들도 대묻습니다. 제법 이제 열기가 후끈 달아오는 토론장이 된 거죠. 막 이제 서론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군더더기 없는 답변을 하세요. 정말 군더더기라고는 털 것만큼도 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야, 너무 간단 명료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고 이 말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후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진지한 문답이 오고 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이들과 그렇게 막 대화를 나눕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의 주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관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사람들과의 대화의 주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다른 것을 비유했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똑같은 것을 이르는 얘기죠.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들을 믿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에 아주 민감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을 믿기 어려워하거니와 자기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에 그들이 기겁을 해요. 사람의 살을 먹어야 된다니까. 뭐 식인에 관한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은 서로 이 말로 인해서 서로 막 다툼이 벌어졌어요.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생각이 이제 여기서 쪼개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막 또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는 말이냐, 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붕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렇게 또 더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좀 띄워주세요.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이 말의 속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10절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죠.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언어적 표현을 어려워해요.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니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 수골백 번 말해도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사람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신학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65절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예수를 찾아가라, 예수를 만나라라고 말한 사람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일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행은총이라 그래요. 선행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 지성이 뛰어나서 내 예력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마음을 줬으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선행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도 선행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선행은총으로 말미암아 믿을 마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은총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선행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게 이해되지 않는 사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66절을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떠난다는 거예요. 그 많던 무리들이 다 떠나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결국은 떠나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곡은 말 그대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럼 어째서 12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걸 알면 떠난 사람들이 어째서 떠났는지도 명백해지겠죠. 예수님은 다 떠나고 난 후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8절 6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8절 69절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12제자들은 예수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12제자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 7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70절을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서 12제자들은 이게 믿어졌어요? 믿어졌을까요?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선행은총이라고요. 예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선행은총이 임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선행은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그 선행은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미 여러분은 선행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건 정말 충격이에요. 선행은총을 입은 자들 중에 예수를 팔아버릴 마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 바로 뒤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보면 71절을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배신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선행은총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말에 적지 않게 놀라는 거예요. 선행은총을 입은 사람도 배신자가 될 수 있네? 선행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이 떠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선행은총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야 될 부분입니다. 그 지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좀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을 또 보세요. 3장 12절. 바울은 다시 이런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비전의 얘기라고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비전을 붙잡으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건 좋지만 그것이 따놓은 당상은 아니라니까요. 내가 확신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마지막 최종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난 예수 믿었고 그 선행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마치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굉장히 느슨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되게 느슨하게 살아요.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고 말씀 떠나 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죽는 날까지 구원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을 붙잡은 거 아니에요.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지 아직까지 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경주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참 묘한 게요. 진짜 묘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가룟 유다의 배도가 한 구절에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나온다는 이 점이 굉장히 묘한 점이에요. 둘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자들입니다. 그죠? 베드로도 유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넘겼고 한 사람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둘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공이 그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러면서 몸은 씻지 않아도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둘 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공이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서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처절하게 울며 자책에 빠집니다. 막 울면서 자책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 부인했을까? 가룟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은하 30냥 돌려주고 깊은 슬픔과 낙심에 빠집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매 한 가지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도 같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 용서하시는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자기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는 거고, 가룟 유다는 주님이 용서하기도 전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차이밖에 두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의 차이가 아니고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냐 못 가지냐 차이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에서 두 사람의 길이 갈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떠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들은 선행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선행은총을 입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반면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 네,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저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실패를 믿음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 잔인하게 왜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런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마치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가룟 유다를 무너뜨린 두 가지 적을 살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가룟 유다를 무너뜨린 첫 번째 적은요, 타인의 욕망이에요. 타인의 욕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환경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위 사람,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대세라는 것에 휘말려 버립니다. 다 그렇게 가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유행이나 트렌드에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욕망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정신분석학자인 그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욕망은 본질적으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인의 욕망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게 마치 내 욕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이 나의 순수한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욕망. 아니요, 타인의 욕망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욕망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인 거예요. 우리 안의 욕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타인의 인정, 타인의 시선, 이런 게 우리 욕망을 구성했다고요. 내 안의 욕망이 그렇게 구성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른 채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삼고 살아간다고요. 자기가 속한 사회의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이 대부분 되고요. 자기가 속한 그 세계의 세계관이 자기 세계관이 되고요. 자기가 속한 세계의 그 세계 인식이 세계를 인식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니라고요? 틀림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열심당원이었어요. 뭐 젤로 땅이라고도 부릅니다. 젤로 땅.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열심당원의 욕망과 열망을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의 임금이 되길 바랬어요.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어요. 이게 열심당원의 사상이거든요. 열심당원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열망을 품은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열심당원의 세계관, 열심당원의 욕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그 며칠 동안의 그 예수님의 그 일련의 행동을 이렇게 딱 반추해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될 마음이 별로 없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임금 삼으려 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혼자 산으로 가버리시고, 여기서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이 갈리기 시작해요. 자기와 가는 길이 다르고 뜻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에 가룟 유다가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네?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열심당원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던 세계관, 인생관, 자기가 알고 있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게 무슨 짬뽕 같은 얘기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들의 욕망을 자기의 욕망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뭐 저에게 설교 듣고 있지만, 여러분, 설교 듣기 이전에 반드시 성경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도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설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퍼스트예요. 목사가 퍼스트가 아니고. 오케이?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해야 됩니다. 죽으라 성경 읽기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무너뜨린 것은 그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자기 지식, 자기 세계관이 가룟 유다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다가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가졌던 욕망을 버리고 예수의 열망을 붙잡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욕망, 세상이 주는 욕망을 버리고 예수의 열망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결국 가룟 유다 꼴이 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침방이라는 희곡을 썼는데요. 뭐 소설가니까 희곡을 썼어요. 그게 보면 그 희곡에 지옥은 바로 타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은 바로 타인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타인이 나를 힘들게 사는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해석도 가능은 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를 너무 괴롭혀서. 근데 그런 의도로 뭐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를 담고 말한 건 아니고, 타인의 시선과 욕망이 자기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시선과 그 욕망이 나를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리고 인정을 하면서 은근히 나를 그런 사람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정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정을 하면서 여러분 고래가 칭찬해도 춤을 춘다는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칭찬이든 인정이든 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하면 나를 저 사람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사육사가 고래를 조종하는 거잖아요. 먹이로 조정해서 춤추게 만드는 거잖아요. 타인의 시선과 욕망, 그것이 나를 규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과 욕망에 놀아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것에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버립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주체로 살고 싶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몰라요. 자기는 자유로운 주체가 됐다고 말하지만 딱 깨놓고 보면 다 어떤 누군가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끊임없는 시선과 욕망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학벌, 직장, 재산, 외모, 성격 이런 걸 우리를 재단합니다. 이런 것들의 난도질을 당해서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왜 정신질환자들이 늘어납니까? 이런 거로 계속 사람을 난도질하니까. 타인의 시선과 평가, 타인의 욕망에 종속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씨름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나로 살려 하지 말고 스스로 존재하는 나로 살려 해야 되는데, 이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뭔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보여지는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타인이 나의 검열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치장을 하고 실제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치명적이게도 우리를 망가뜨리는 주역이라니까요. 그냥 부질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화장하고 이런 게 그냥 부질없다가 아니라 망가뜨린다니까요. 어느 순간 나는 타인의 오해에 조립된 인간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조립된 인간이, 우리 레고처럼 레고 이렇게 조립해서 로봇 만드는 것처럼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조립된 인간이구나. 진정한 인간은 조립된 인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타인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인의 욕망이 우리 자신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열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욕망, 열망에 좌지우지되고 말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무너뜨린 또 다른 적은 선한 자유 의지의 상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자유에 대한 욕망이에요. 자유에 대한 욕망만큼 강한 건 없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그들이 벽에 쓴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쓴 말이 뭡니까? 저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나의 선한 의지, 이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 결정권. 가룟 유다는 자기 결정권을 서서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게임에 넘어가듯이,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잃어버리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서 조금씩 그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를 조정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 NO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하와에게 뱀이 탁 타고 왔을 때 처음에 꺼져!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에게는 그렇게 정할 만한 이제 자유의지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 고유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마귀의 목소리가 점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선한 의지는 사라져가고 악한 의지가 계속 힘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나의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삶의 방향타를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쥐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조종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지를 알려주는 신호등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신호등 아시죠? 뭐 늘 보잖아요, 그죠? 그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이 신호등으로 나의 의지가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좀 체크해 봅시다. 온전히 나의 의지대로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한다면 초록불을 켜세요. 내 의지 반, 타인의 의지 반, 내 의지 반, 마귀의 의지 반, 그렇다면 이렇게 절반 섞여 있다면 노란불을 켜세요.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살고 있다면 빨간불을 켜세요. 여러분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초록불입니까? 노란불입니까? 빨간불입니까? 여러분은 하루 동안 초록불은 몇 변을 켰고 노란불은 몇 변을 켰고 그리고 빨간불은 또 얼마나 켰습니까? 이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내가 선택하는 순간 이게 초록불이 될 수도 있고 노란불이 될 수도 있고 빨간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자유의지를 쓸 것인지 마귀에 농락당한 자유의지를 쓸 것인지 이 모든 선택이 결국 나를 만들 겁니다. 이런 선택이 결국 내 선택이 결국 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결국 내 선택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만들 것인지.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니까요. 벌써 여기서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또 살아가시겠습니까? 온통 빨간불로 채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초록불을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이 밝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